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87쪽 587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대 왕조의 왕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작고 큰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태어나서 평탄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굴곡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큰 시험 가운데에 환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늘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평탄한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 때로는 굴곡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인생들은 평탄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누군들 환난을 겪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시험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저 육신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생이 그저 육체의 만족을 위해 평탄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다고 한다면 육체의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과연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순수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자문자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있습니다. 그의 손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는 굴곡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좀 평탄한 인생, 훌륭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목적이 있었겠지요. 죄된 인생 가운데에 평탄한 것만, 좋은 것만, 성공적인 삶만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사랴 왕도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샤 왕과 더불어서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다른 성공을 거두었고 또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는 그러한 육체적인 만족 가운데에 영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굴곡 가운데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직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렇게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아사랴 왕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사랴 왕도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쉽게 낫지 못하는 나병에,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한센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불운합니까? 백성들이 다 왕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별궁 가운데에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것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아사랴 왕은 그가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업적이 우선이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하였구나. 내가 중병에 걸려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 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내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 가운데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만약에 이 아사랴 왕도 나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송받고 그의 영예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왜 때로는 중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믿음 지키라고, 저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가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 그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많은 뒷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바울이 기도하였지만 주님은 그 나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스스로 네 잘난 그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이 또다시 올무가 되어서 이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의 공로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날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랴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배경이나 어떠한 실력이나 어떠한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혀끝을 차는 나병이라고 하는 중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사랴는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왕으로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남다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떠합니까? 다 헛된 것이 아닙니까? 영원을 추구한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분주히 뛰어다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뛰어다닌다 해도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의미가 부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영생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사랴 왕이 지금 나병 가운데에 그 환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형국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시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되어져 나가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돈독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사랴 왕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형국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아픔을 겪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